대하여 혹은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늘 잔잔한 은혜와 또 감동과 도전, 또 하나님의 복이 강물처럼 넘쳐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어제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과 오늘의 말씀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재물에 대하여 어떤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 아침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면서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재물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관리하며 살 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 땅에 많은 힘들고 어렵고 소외계층의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돌보고 섬기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성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성직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상과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그 복을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받아서 누리면서 호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히 잘못된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는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들면서 재물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 불의한 재판관이 주인을 속이면서도 그렇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지 않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진 그런 재물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순례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받아서 누리면서 그렇게 부유하게 넉넉하게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비웃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인데 하나님은 너희들의 중심을 보신다. 얼마나 개인주의고 이기주의적 그러한 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또 경제관이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세계관과 경제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분명한 가치관과 기준과 경제관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나의 스토리를 이야기하십니다. 부자와 나사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부자와 나사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메시지가 더 중심적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호화호식하면서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집 대문칸에는 나사로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해 갑니다. 연명해 가는 것이죠. 온몸에는 흔대가 나서 개가 와서 몸을 핥을 정도로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기간 동안 살다가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버지여, 저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에 좀 이렇게 찍어줘서 서늘하게 하줘서 강청을 합니다. 그때 하는 말씀이 뭡니까? 여기서 거기 갈 수 없고 거기서 여기 올 수 없다. 너는 땅에서 그저 편안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지만 나사로는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안식하며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너를 도와줄 수 없고 거기서 여기 올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교훈이 뭡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아주 역설적으로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의 지금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를 보니까 이건 지옥에 들어간 이 부자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너희들은 그저 잘 먹고 잘 누리면서 호화호성 살지만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전혀 보살피거나 도와주거나 섬기지 않는 너희는 지금 지옥에 들어간 부자와 같은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도전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지옥에 들어간 이 부자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삶을 살면서 너희들 삶의 주변에 거지 나사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받은 바 복을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고 그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서 모두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함께 누리는, 함께 감사하는, 함께 공유하는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강한 이 스토리를 통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누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천년만년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해진 기간 동안만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이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아브라함의 법에 안기는 그곳에 가고 어떤 사람들은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는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세는 운명이 갈라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사람과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누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이 세상에서 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어지고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아가느냐 부자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도리를 따라서 가치관과 그리고 경제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아침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 세상의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기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믿음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재물의 복을 받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도 거지 나사로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살지 않기를 솔직히 원합니다. 기복주의적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을 받아야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면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비참하게 처참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 신들을 섬기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라서 살고 의와 진실과 정직과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지 않고 누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게도 복을 주십시오. 내게도 복을 주십시오. 영적인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건강의 복을 주십시오. 건강해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복을 주십시오. 김영석 교수는요 102세이신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간정 다니고 강의하고 지금도 책을 쓰고 건강의 복을 받았어요. 저도 김영석 교수의 책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내게도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102세까지 내가 목회할 작정은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의 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건강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선교도 다닐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도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날마다 구우고 빌리고, 그래서 쫓기고 또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맨날 돈 꾸러 다니고 빌리러 다니고 그런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이런 물질의 복도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기꾼들은 복을 받는데 왜 나는 복을 받지 못합니까? 물질의 복을 받아서 무디게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질의 복도 주십시오. 그리고 만남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그저 가는 곳곳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내가 좋은 사람이 돼서 좋은 만남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 관계성 속에서 아름다움과 풍성함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자손만대 하나님의 복이 강물처럼 계속 흘러갈 수 있는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 파주에 있는 어느 한 교회의 한 주직자는요 100억을 헌금했다는 거예요. 100억. 놀라지도 않네. 100을 헌금할 수 있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헌금하지 않겠어요? 남북 북한 선교를 위해서 센터를 짓는데 한 개인이 100억을 헌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소리 듣고 그런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온사랑교회 일세대는 아마 가능하기가 좀 쉽지 않고 이 세대들 가운데서 100억 헌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조금 무시해서 좀 기분 나쁘겠지만, 여러분 복을 받아야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도 복을 주십시오. 이런 받은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받은 복 거기에 집착해서 거기에서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자기 것만 챙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이기주의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게 생명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영적인 복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 앞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두 번째 자세 아닙니까? 세 번째 자세가 뭡니까? 받은 복을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영달과 자기의 사리사욕과 자기의 채색과 자기의 비단옷과 자기의 비옷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 안 밖에 있는 이 나사로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섬기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입니다. 물질의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마음껏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불의한 채 방건도 청지기도 주인의 것을 허락도 받지 않고 그저 빚쟁이들에게 빚을 나누어주고 면제해주고 갚아주고 감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저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공부해라 이놈의 자식아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빌어먹지 않는다, 공부해야 업신여기지 않는다, 공부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 공부하면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너 잘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얼마나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돈 벌어서 남 주냐? 너 잘 되라고, 너 누리라고 돈 벌으라는 거지. 열심히 공부해서 돈 벌어야 된다. 제가 따갑도록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진정한 성경적 가르침은 공부해서 남들에게 알리고 공급하고 나누어주고, 돈 벌어서 남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섬기라고, 돈 버는 거지.
돈 버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남에게 좀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함께 더불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경주의 최부잣집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벼슬도 높이 하지 않고 그저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 때는 절대로 논도 땅도 사지 말게 하고, 그래서 자기 집에서 먼 거리까지 거기에 거지가 한 사람도 없도록 해야 된다. 이게 최부잣집의 가훈이라는 가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께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기면서 자기의 얼마의 거리 안에는 자기 집으로 말미암아 거지가 한 명도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최부잣집의 가훈이에요. 그래서 몇 대를 거쳐서 여러분, 그 부자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가훈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친 교훈이 뭡니까? 너희 집 문 밖에 나사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사로처럼 그렇게 가난하고 배고프고 소외되고 억눌린 사람들이 있으면 결단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먹이라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입히라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병원 치료비 대주라는 거예요. 걔가 하는 그런 비참한 처참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개 취급당하는 그런 자로 놔둬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우리 온사랑교회를 세워주셨습니까? 온사랑교회 주변에 나사로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사로를 도울 수 있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사로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온사랑교회가 25년 지나오면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교회 못지않게끔 복을 많이 받았어요. 인정하십니까? 복을 많이 받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목사가 목회를 잘해서 아닙니다. 어떤 특정 인물이 헌신을 많이 해서 아닙니다. 온사랑교회는 다 개미 헌신자들이에요. 뭐 특별하게 헌신한 사람이나 대단한 사람이, 덕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개미들입니다. 개미 헌신들입니다. 그저 그만하게 헌신하면서 온사랑교회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온사랑교회가 이제 25주년을 맞이하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이 말씀을 어제 하루 종일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온사랑교회가 받은 복을 헤아리 보면서 온사랑교회로 말미암아 나사로를 살리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이렇게 먹이고 나사로 같은 사람을 치료하고 나사로 같은 사람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죽게 놔두지 말고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25년 특별 말씀 성회 온 세대 말씀 성회를 가지면서 보통 부흥회하면 헌금하는데 헌금한 모든 전액은 다 우리 교회 안에 나사로 같은 그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배고픈 우리 교우들 좀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면서 우리 교회 안에부터 나사로를 이렇게 살리고 나사로를 도와주고 나사로를 치료해주는 여기에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여러분, 앞으로 우리 온사랑교회는 그저 교회 밖에 나사로를 살리는, 나사로를 치료해주는, 나사로를 정말 먹이는 이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이 땅에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축복입니다. 교회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받은 복을 우리끼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집 문 밖에 있는 그런 나사로 같은 사람들을 찾아서 도와주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이타적인 교회로 마음껏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잘했다, 모두가 다 너희들로 말미암아 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노라,
그런 말씀을 듣는 교회로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영적인 복도, 신령한 복도, 믿음의 복도 필요하고, 건강의 복도 필요합니다. 재물의 복도 필요하고, 관계의 회복과 형통의 축복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서 그저 우리 집 대문 밖에 있는 나사로 같은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섬기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복까지 허락해 주셔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헌신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바른 경제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우리 온산함교회 많은 교우들이 무디게 쓰임받았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성도들이, 더 많은 교회 공동체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데 무디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양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홀로 받으시고 영광 굳었으며 하늘과 땅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간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다. 특별히 내일은 거룩한 생일입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 예배자들이 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마음껏 경험하여 영적 치유 회복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나리여 주옵소서. 창립 25주년 기념 성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은혜로 준비하고 사모함으로 준비하여 세우신 강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영적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사랑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의 신비한 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코로나19와 싸워 당당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아직까지 창궐에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하나님이여 능력으로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주님으로 받아 주옵시며, 특별히 병환자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찾아가시고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과 장래 형통하게 해 주셔서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더 많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일방을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